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요. 오전에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칙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내 삶의 최고의 권위에 뭘 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산다. 그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을 추구한다라는 거였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 내 삶의 관심이 그쪽에 있으면 안 되고 자기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 그죠? 이거예요. 세 번째 원칙.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원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보면요. 자, 오전에 본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들의 공격이 거세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행로를 바꾸세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이제 행로를 바꾸시고 송교의 방향을 바꾸시는데, 자, 21절부터 가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요 가장 타락한 곳의 상징이에요. 정말 타락한 곳,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미워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이제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쪽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외치는 거예요. 소리 질러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런데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주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근데 계속 소리를 지르시니까 어떡하죠? 제자들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저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간청하잖아요.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말씀이라도 한 말씀 주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따름이다. 무슨 말이에요? 거절이죠. 완곡한 거절이에요. 그 여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데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 25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더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26절에 자, 예수님께서 26절에 그 모습을 보고 거절의 수위를 더 높이세요. 더 높이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여인을, 그죠?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지 않다. 자, 그랬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개들도 그렇다 하더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카오니 그거라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말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고침을 받는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마태가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마지막 결과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매몰차게 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아니,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와서 간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렸으면 그 가정생활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가정에 고통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극심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쌀쌀맞게 대하세요. 이건 예수님의 보통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이방 사람이지만 어떻게 개에다가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평소 예수님 모습과는 좀 다르고 여기에 뭔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뭔가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유대인을 향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어요.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편애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이 전부 언약서입니다. 언약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이끌어주겠다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신실성을 가지고 나의 성품을 가지고 나는 그 언약을 반드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사랑으로 이루어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벌써 떠올랐네요. 창세기 12장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쭉, 이게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하반기 때 할 거고요. 오늘 일단 아브라함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가보시면요,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보세요. 자, 이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라. 자, 언약을 맺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큰 민족을 세우겠다.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교회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에 회복이 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언약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야 성취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를 먼저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자, 그걸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그렇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언약에 기반한 기도여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언약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최고 권해둬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자, 이 약속은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실제로 아브라함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식을 가지시는데요. 그게 15장이에요. 15장으로 가봅니다. 몇 장 뒤로 가보면 스크린에는 없을 거예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몇 절로 가보냐면요. 8절로 가보세요. 8절로.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휩싸여 있거든요. 그에게 나타나서 8절에 가보니까 이제 대화 중에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어마어마한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약속의 안에 그 보증이 뭡니까?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언약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짐승들을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양 옆으로 갈라놓고요, 그 사이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으면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식이에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만약에 어기면 이 생명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언약식을 행하세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 혼자 지나가죠. 그렇죠? 그죠? 횃불이 혼자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성실성을 가지고 이 언약을 내가 내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13절로 보세요. 15장 13절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 그 성취의 내용 중에 한 가지 예언을 주세요. 예언.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증표를 달라고 하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죠.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면서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42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자,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은 그 내용이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언약을 그 백성 가운데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14절 가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언약을 결국 이제 구약 성경은요, 전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시나? 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 이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 저주가 임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말씀하세요. 내가 죄로 타락한, 저주가 임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룰 이제 그 도구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반응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인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 누가 반응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세속사잖아요. 12장부터 이제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편애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자를 불러내신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연, 그렇죠, 반응하기 시작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원의 연장선상에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도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뭐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원리, 이게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요. 자, 로마서 15장 8절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을 보시면,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뭘 드러내시려고요?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약. 너희들과 맺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너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됐다고. 할례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종으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할례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너희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무엇을요?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 푸는 거죠. 9절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먼저 너희들에게 이걸 확증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도 궁일이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순서를 말하는 거죠. 첫째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왜요?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있죠. 누구한테 약속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거 치우고 다른 사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스라엘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성경이 누구를 통해 왔는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어요. 성경 기록자들이 거의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계획은 어디에 기초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 있다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기초,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언약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해야 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한 이방 여자가 툭 끼어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순서가 안 왔는데 툭 끼어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이방인이야. 이제 유대인을 향해서 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라고요. 툭 끼어들어와서 그 은혜를 나한테 나눠달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죠? 테스트하십니다. 시험을 하세요. 뭘 시험하시죠? 믿음이 있는가? 과연 이 이방 여자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미리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세요. 자격이 뭐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뭡니까? 자격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니, 뜬구름 잡는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는 그 믿음.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자는요, 예수님이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아니, 통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크도다. 정말 너 믿음이 좋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셨는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행로를 이방 땅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들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역자 그 강의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29절부터 나오는, 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은요, 이게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방 지역이에요. 29절의 이하 사건은. 그래서 31절로 가보세요. 31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장애인이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눈을 뜨고. 자, 이걸 보고 무리가 놀랍게 여겨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확하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32절에 나오는 4,000명을 먹이는 사건도요, 전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메시지가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드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걸 안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되죠. 아니, 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안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되죠.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학의 기반이에요. 아, 도대체 뭘 믿어요? 믿음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있다고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선생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저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예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전부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되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테스트하신다?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학벌, 돈, 상관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에도 과연 이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떠나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은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럼 뭘 믿죠?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다 말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을 끌어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 삼지 않아요. 예수님 목자 삼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다른 걸 목자 삼아요. 돈을 목자 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여야 되는지. 물론 이 이방 여자는요, 그 약속을 유대인들처럼 정확하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여기 보면 예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죠. 그러니까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품에 의지해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지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드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냐면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믿음은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아니, 얼토당토하는데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주무시다 일어나더니요, 그냥 막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대요. 성경을 찾아요. 제가 옆에서 적은 적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뭐 머리 좋은 사람들만 예수 잘 믿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믿음에 단순해야 돼.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스크린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라는 단어 원뜻이 뭐냐면요, 뻔뻔스럽게 나갑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죄투성인데, 마음이 더러운데. 근데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셨대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녀니까 뻔뻔스럽지만,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누가 자비를 받고 누가 은혜를 입죠? 누가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붙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성경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뭐 순서가 유대인인데 나는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가면 되겠어? 이러면요, 은혜 안 와요.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 내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뻔뻔하게 은혜 보좌로 나오라고 그러면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이 믿음, 이 담대한 믿음,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하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장애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도요,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그 시로부터 우리 삶의 문제는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몇 구절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 13절을 보면,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쭉 나와요. 뭐 아브라함 뭐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이 말을 오늘 설교로 바꿔 말하면 뭘 따라 산 거죠? 약속을 따라 산 거예요. 아멘이시죠? 약속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은, 개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겼고, 지금 내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자,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내 손을 간절히 구했는데 때로는 그 손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자, 그런 경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도.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나를 받아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을 알고 계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보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3절로 가보시면요. 16절로 가보시면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궁극적인 약속은 천국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뭘 주실까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거기 1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놨는데요, 기뻐하시고, 여기 그들 자리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유익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신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성경적인 믿음, 오늘 가나안 여인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이십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교회, 영천 중부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거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의 기대서 이때여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 그렇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